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35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은혜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영적 가족 느낌이 옵니까? 느낌이 와야 돼요. 느낌이 안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 가족입니다. 네, 어느 식당을 들어가고 또 해배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제가 물건을 사려고 갔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참 반갑죠. 왜 반가운 줄 알아요? 좀 싸게 살려고. 그게 사람의 심리죠. 네,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크리스찬을 만나면은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고국 사람 또 크리스찬 반갑죠. 그 왜냐하면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형제 자매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한 사업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가족들을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네, 가족들이 모아졌는데 사업가가 아내의 손을 꼭 붙들고 그간에 참 고마웠다. 또 한편에 또 정말 못해준 거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굿나잇. 그리고 첫째 딸 메리에게도 굿나잇 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장남인 윌에게도 굿나잇 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차남인 찰리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막내딸 그레이에게 굿나잇 하고 그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가는 차남 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참을 말문을 열지 못하더니 굿바이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굿나잇 때 밤에 잘 지내고 평안히 지내고 아침에 다시 보자. 할렐루야. 다시 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하는데 굿바이 할 때는 다시 볼 수 없는 상황.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다시는 못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굿바이 하고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차남 찰리는 아버지가 자기에게만 굿바이 한 의문을 가졌어요. 왜 다른 형제들에게는 굿나잇 인사를 하고 자기에만 유독 굿바이 할까? 그래서 이 찰리가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나한테만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숨을 몰아쓰면서 찰리에게 말합니다. 찰리야. 우리 가족 중에 오직 너 혼자만 넓은 길을 택했구나. 즉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너 혼자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 굿바이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다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단다. 그때 찰리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저도 형제들이 믿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나에게도 굿나잇으로 인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이제 가시는 아버지로부터 다시 한번 찰리에게 굿나잇 이 인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 둘째 차남이 예수를 영접한 것을 보고 밝은 미소를 띄우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공헌에 동참하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영적 가족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미쳤다. 왜 미쳤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들을 몰아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귀신에게 쓸려서 좀 미친 거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이, 육신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형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 가족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혈통, 혈연 관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내 형제, 피를 같이 나눈 내 형제, 가족들, 이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 안에서 형제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혈통,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이 땅에는 85억의 인구가 있는데 약 25억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 엄청난 25억이 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가십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주님의 신령한 영적인 가족인가? 깊이 이 시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오죠. 육신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미숙하고 영적인 체험이 없을 때 예수님을 똑바로 못 봅니다. 영안이 열리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부터 많은 신앙 체험의 세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크고 작은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영적인 체험은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또 영적인 체험을 각 사람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방언을 못 한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체험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체험은요, 절대적인 체험입니다. 절대적인 체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이 뭐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험이 무슨 체험이냐?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니고데모는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똑똑하고 훌륭했죠. 나름.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학박사를 가진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거듭남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칭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늘나라의 생명기록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출생하면 어떻게 해요? 동사무소 가서 호적 신고를 하죠. 이름은 올라갑니다. 이 아이가 누구 엄마 아빠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딱 올라간 법적인 근거가 돼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런 현상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기록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칭의다. 칭의는 법적인 근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생명기록책에 기록을 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럼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의 첫머리에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12제자가 주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실 때 그들이 하나같이 응답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가족이 됐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육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으면 참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에, 생명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를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부흥회 때 하는 건데, 예수를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왜 못 드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물거품.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명예, 권력, 부귀, 영화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마저도 이제는 장담 못합니다. 70이 넘으니까요. 이제는 내 마음 틀려요. 나는 지금 마음은 달리는데 내 몸은 그만큼 못 따라가요. 그래서 매일 제가 러닝머신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분씩 이렇게 식후에 하는데 한 5분은 달립니다. 뛰어요. 제 마라톤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도 뛰는 건 자신이 있어서 열심히 뛰는데 한 5분 정도 8km 정도를 이렇게 뛰면은 조금 숨이 차 올라와요.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7,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하지만 나는 죽은 영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면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건 결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무슨 감정적인 체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감정적인 어떤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되는 거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변화의 역사는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또 있습니다. 조용한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대로 나는 평안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좀 힘들어도 있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고백을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모습, 그런 고백.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순례의 길을 이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요,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체험도 필요하지만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 직관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깊이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투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갖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간 투자, 마음도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확신 있게 믿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나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달려왔고 우리는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 목회 말년에 이 선교관을 이 위에서 마음을 쏟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더라고요. 제가 타고나기를 대단히 멋있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손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딱 보면 못 고치는 게 없어요. 초창기 개척 당시에 성도들이 팔목 시계를 가져가 고쳐달라고. 근데 우리 딸 은혜가 어릴 때 단추가 떨어지면 저보고 가져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떡잎은 보였죠. 근데 그때부터 제가 못하는 게 없어요. 거반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데 눈으로 보면 설계가 되고 그게 고쳐집니다. 근데 목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때는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 이 손재주 가지고 무슨 목회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런 거를 저한테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목회에는 언변도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영역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권, 물권, 영권이 따라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 손재주, 이 달란트 가지고는 목회 못합니다. 개척만 3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몰아넣으셨어요. 3년 전에 여기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를 보내가지고 한 2년 동안은 제가 계속 공사했습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이 5층 건물 안에 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몽땅 여기서 다 쏟아서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지나고 보니까 손재주가 없었으면 이거 감당하기 어려웠겠다. 우리 교회 사이즈 가지고 이 일을 뭐 하나 망가지면은 사람 하나 부르려면 엄청나요. 저희 이제 보일러가 중앙난방식입니다. 중앙난방식인데 물탱크에 그 에어가 빠지는 게 녹이 슬어가지고 사람을 불렀더니 30만 원 달래요. 근데 오셔서 좀 해달라 했더니 안 와요. 바쁘다고.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내가 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철물점에 가서 똑같은 걸로 8,500원에 했어요. 8,500원, 85,000원이 아니라 30만 원짜리 8,500원. 큰 모타를 2개를 가는데 100만 원 달래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40만 원에 사가지고 저희 권사님이랑 둘이 그 모타를 갈았어요. 그거는 정말 기술자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그랬어요. 제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적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미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이 형제들도 역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근데 오늘 본문에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미쳤으니까 데리고 고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가족들도.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온 말이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도 바로 미치면 괜찮아요. 복음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미치시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미쳐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주님이 만져주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몸을 만드셨는데, 오장육부를 만드셨는데, 내 성격까지도 만드셨는데 주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내 생겨주고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중에도 여기 저희 베델 선교관에 와서 정말 깨끗이 치료받은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아침 저녁으로 작전기도. 내 아산병원에 가서 내 결과적으로 진찰을 할 때니 아무렇지도 않다. 심장 부정맥이 깨끗이 치료받고 멕시코에 있는 원정숙 선교사님. 그 외에도 이런 기적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함께 중보기도도 했지만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유명한 핸델은요, 메시아를 작곡하기 위해서 20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늘나라의 환상을 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핸델이 요즘 빚을 많이 지더니 미쳤구나. 막 그렇게 비웃고 조롱을 했는데, 그러나 메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찬양곡 작곡한 그 유명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곡을 이 핸델이 그때 작곡한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에 미쳐봐야 됩니다. 사랑에 미쳐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에 미친 사람들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복음을 증거해야죠. 며칠 전에 불가리아 선교사님 4분이 다녀가셨는데, 그분들은 그러대요. 남편이 선교사님이 대학을 졸업을 구련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길거리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오는데 중국을 경유해서 오는데 중국의 광장에서 전도지를 돌리다 공안한테 붙들렸답니다. 그 오는 길에 틈을 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서 거기서 전도지를 돌려요. 전도지를. 그러다 붙들렸다는 거야. 다시 한번 붙들리면 아마 추방당하기 쉽다고 그래요. 제 아들이 중국에 아르티시 수련을 갔는데 그 광장에서, 그 중국 무슨 광장이죠? 그 광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 이 엄청난
엄청난 일을 하고 온 거예요. 붙들리면 너 영창인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지금 참 잘 필요로 쓰시고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여러분,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이 12제를 부르신 후에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가족이 되는 데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영적인 가족이 되는데 여러분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무슨 관계 없어요. 어떤 배경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관계 없습니다. 빈부의 차별, 남녀의 구별, 나이에 많고 적음, 옥에 갇힌 자, 자유로운 자, 많이 배운 자는 무식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12제를 부르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그들이 공유해야 할 목표가 있었어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 기뻐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계 복음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이르러 땅 끝까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명령, 그 분부를 하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관계가 없어요. 어떤 방법. 선교사님들을 제가 접하면서 참 복음을 전거하는 데는 다양하구나. 어떤 선교사님들은 태권도 선교를 해요. 태권도. 어떤 사람은 한국어. 요즘엔 한국어 아주 유행 붐이 일어났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선교를 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의료 선교도 하죠. 의료서. 르완다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는 한국에 모든 게 병원도 있었어요. 개인 병원. 그런데 르완다에 가서 지금 10년 차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는 내가 없어도 감기 걸려도 산다. 웬만한 중병 걸려도 산다. 그러나 여기는 내가 없으면 감기만 걸려도 죽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 남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름대로 떵떵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모든 거 뒤로 하고 사람을 살리자. 부부가 오케이 한 거야. 공동 목표가 생긴 겁니다. 사람 살리자. 할렐루야.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에도요. 공동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고통받는 상처들을 또 치유해주고 그들을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고 세상을 바꾸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제가 선교관을 지금 선교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게 보내라. 가지 못하면 보내라. 가라. 근데 갈 수는 없지. 보내라. 보내지 못하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섬겨라. 선교사님들을 섬겨라.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계속 여기 다녀가신 선교사님들 50개국국 나라 선교사님들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할 때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활동합니까? 눈입니다. 눈이 맞으면 그 사람은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결혼을 딱 하고 나서는 눈 보고 살지 않아요. 지금 제가 결혼 44년 차인데 지금 제 아내 눈을 보면은 무서워요. 그래서 눈을 안 봐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냐? 근데 지금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이 단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딸이 알고 우리 아들이 알고. 근데 지금은 뭘로 살아가는가? 공동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서로가 협력하면서 서로가 힘이 돼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그 내면에 또 부수적인 것들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공동 목표다. 그 공동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베들 선교관을 이제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요. 특히 각 나라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훌륭합니다. 아무리 봐도 국내에 많은 주회종들보다도 정말 훌륭해요. 하나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언어 자체부터 틀려 외국어를 하지 않으면 선교를 못 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기서 다양한 나라 국가, 특별히 몽골에서 많이들 오십니다. 한국어를 그나마 잘들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서 제가 소통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요즘에 앱을 가지고 이제 각 나라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은 또 다행히도 그분들은 또 영어를 쓰더라고요. 영어는 앱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아무튼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한 가지 비밀은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90% 이상 다 잘 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태국 우리 자녀들 여기 들어와 있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정말 90% 이상 다 잘 돼요. 성인이 돼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희생을 하죠. 어느 문화가 다른 그 지역에 가서 적응도 잘 못하고 처음에는 왕따 당하기도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성인이 되니까 길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불모지에 선교사님 또 내외가 어떻게 가족들을 이끌고 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은 공동의 목표가 없으면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국내를 떠날 수 있었고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온 가족이 희생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서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빠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3년 동안 느끼는 게 그래요. 정말 선교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고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들이다. 때로는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분리수거를 잘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바쁘죠. 그때는. 이 마음적으로 이 성인인데 분리수거도 못해?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래 자격 있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 분리수거 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수고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곤 합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가족된 아들 딸로서 좌절의 자리를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뛰어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뛰어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웃사랑에 초청돼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올라가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제 영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